2020년도 8월 둘째 주 버클리 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도 또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삶 속에서 여전히 죄로 물든 불순종의 모습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의 유행 속에 갇혀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뒤바뀌었고 모든 것들이 또한 불확실하며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비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벌써 5개월이 넘게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이렇게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며 각 가정의 물질과 경제적으로도 또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태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돕고 있는 멕시코 선교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영혼들에게 속히 치유할 수 있는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 그 땅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직까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속해 있는 연회의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연회의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선교지역을 돕는 교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와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근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 목사님이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목사님의 사역과 교수하실 때 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항상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입술이 짧아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고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또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햇볕도 없이 좀 이렇게 안개도 있고 이렇게 그런 날씨였는데 지금은 아주 햇볕이 쨍쨍하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 은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멕시칼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레바다 애뉴얼 컨퍼런스가 9월 18일에서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려고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가정이 사실은 팬데믹 안에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실 줄 압니다.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안근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건강과 안전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휴의 지침에 따라 쉘터인 플레이스와 상관없이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기로 합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곳곳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중보 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근조 목사님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버클리 세교회 이제 또 한 반년 만에 또 뵙게 됩니다. 제가 지난 이제 2018년 그리고 2019년 안식년 기간에 이곳 이제 UC 버클리에 와서 가장 수지 맞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알버니 UMC 그리고 버클리 세교회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박상일 목사님 네 분, 또 우리 김중식 목사님 네 분,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9년이 넘도록 힘겹게 써오던 이제 잠언 주석집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 와서 드디어 이제 완성한 겁니다. GTU 도서관에 좋은 자료들을 이제 박상일 교수님께서 이제 연결시켜 주신 덕택이고요. 또 도서관 갈 때 늘 교수님이 차로 태워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C 버클리에서 주차하는 건 이제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잠언 주석집을 쓰면서 이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잠언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관한 교육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 경외의 주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가오는 잠언의 구절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뭐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쉽게 먹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도리어 한평생 살면서 우리 마음이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지는 않나요?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참 고단하고 황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요동합니다. 근심과 불안 또는 헛된 생각이나 조바심으로 이 쉴 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엉뚱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참 정제되고 고요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대신에 내 욕심, 어떤 허탄한 생각들, 이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상태는 우리의 마음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사울 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지, 마치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혜나 어떤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시기심, 열등감.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참 이상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한낱 목동에 불과했고요. 어떻게 이제 골리앗 장군 이제 물리쳐서 이략 스타는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하 장수에 불과했고요. 나중에 이제 자신의 딸 미갈과 혼인시켜서 사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울은 평생 다윗의 뒤만 쫓아다니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에서 들려오는 아녀자들의 노래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요, 우리 마음은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겉으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여인들의 그 저작거리, 그 노래에 좌지우지되는 볼품없는 인간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마음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왕이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이기심, 욕심과 교만으로 차 있었습니다. 이 헛된 것들이 결국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주의, 소위 자존심, 이기심, 욕심, 교만심, 마음에 하루에도 수천 번 올라오는 이것들이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김종신 목사님 가끔씩 말씀하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내중심적인 마음들,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할수록 이 세상적인 것들, 이 헛된 것들이 그에게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그의 마음은 이제 병들어가고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일생에 숱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뼈아픈 사건이 사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였을 것입니다. 왕권 찬탈.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마음을 강탈당하고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던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다윗에게로 돌렸다는 얘기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아비새 장군이요, 다윗의 장수죠, 다윗에게 청합니다. 이런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어찌 왕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당장 이 자의 머리를 베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비새 장군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들, 이게 다윗 왕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당장에 저 심히 처형해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혜자이며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 이들이 바로 오늘의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단어, 제가 2년 전에 버클리 세교에서 처음 설교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지혜는 바로 호크마입니다. 그리고 그 호크마 뜻도 기억하세요? 바로 적중, 양궁에서 화살 탁 쏴가지고 한가운데 적중하는 거, 이게 이제 호크마의 본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적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처하든 가장 적절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고요. 그 적중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본문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신앙의 절정은 바로 이 기도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계획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설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요동합니다. 사울처럼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못돼 먹었거나 또는 한없이 연약하거나, 한마디로 부패하고 부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힘겨운 삶을 살다가 실패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중심적으로, 욕망중심적으로. 성경 말씀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말기예요. 그 인생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 자신의 못나고 연약한 마음 그대로 지냈다는 소리이죠. 우리 안에 왕이 없을 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 사사시대의 말기의 타락상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복잡하고 지저분한 마음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금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버클리 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진정한 지혜의 삶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평강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가 의롭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17장 1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먹은 결과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조별로 이제 정해놓고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큰 이제 빨간 다라이 이제 고무 버킷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초벌로 씻고 나중에 이제 정리하려고 보면은 위에는 이제 멀건 물 같지만 물을 한번 그 고무 버킷 물을 한번 휘줘 보세요. 밑에 깔려 있던 온갖 김치, 콩나물 대가리, 멸치 찌꺼기 쫙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마음과 같아요. 평소에 우리는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다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한번 휘저어지면 우리의 심중 깊숙이 깔려 있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곧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서 말씀드린 잠언 4장의 말씀과 통하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요 잠언서 4장 23절 이후에 24절부터 펼쳐지는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24절,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의 문제입니다.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의 눈의 문제입니다. 또 26절,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발길의 문제입니다. 끝으로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진리를 따르는 의인의 적중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호크마입니다. 우리의 입과 눈, 내면의 삶, 그리고 손과 발이 향하는 외면의 삶, 이 모든 삶에서 적중하는 삶, 이것이 곧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차원을 본문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7번이나 무엇에든지 너희들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참되라. 여러분들, 바울사도께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때 궁극적으로 끝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8절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때 적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밤낮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게 있을 수 없고 우리 안에 경건이나 옳은 것, 정결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이미 부럽다고 하는 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세상의 아름다움이든지 뭐든지 간에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도되는 평강과 자유의 삶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 이게 무슨 경험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제가요, 대학교 2학년 때 이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마음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부 기도회 때 이제 간증을 좀 했어요. 이제 청년들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나 청년부 예배도 안 나오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황하다가 이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체험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한 자락도 마음속에 그늘이 없고 근심도 염려도 없고 항상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 2학년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은혜롭게 막 성령 체험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쁠 수가 있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마음에 근심 고통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 형은 아주 인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제 간증을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형은 이제 신학생이고 이제 저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제 속으로는 그 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쁜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난, 왜 이 경험을 왜 못 받아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 인생이 고되다,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은요 항상 기쁨이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아무것도 염려 없는 삶, 그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 주 성령님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참된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부패하고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정결케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 성령님께서 평강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각 성도와 가정의 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에 만배의 복으로도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으로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고생 중인 멕시코 선교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으로 어려운 영혼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시고 우리 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패하고 연약한 마음으로부터 정결하고 강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버클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